빛으로 오심하는 제목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민정 시찰을 나갔답니다. 런던 근교에 신하들을 거느리고 거창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아주 촌부같이 그렇게 해서 시찰을 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농가에 잠깐 머물면서 우산을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아주 다 떨어지고 아주 낡은 우산 하나를 내어주면서 이것 가지고 가시오. 그래서 그 우산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얼마 있다가 아주 이쁜 편지와 그 우산을 잘 포장해서 그 시골집에 배달을 갔습니다. 그게 펼쳐보니까 그 좋은 편지에 감사합니다. 참 잘 썼습니다. 그리고는 영국 여왕의 사인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 또 좋은 감사 편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농부는 자기 자신이 영국 국왕이 자기 집에 가정에 온지도 모르고 아주 다 떨어진 또 아주 낡아 빠진 우산을 준 것을 아주 후회했다 하는 예화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참 빛으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왕이 농가에 방문했을 때에 그 농가의 농부가 국왕을 알아보지 못했듯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그러면서 오히려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영접하지 아니했을까? 그 당시에 사실은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 참으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700년 전에 유대 나라가 바빌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의지했던 성전마저도 무너져 불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희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해방의 기쁨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세울 그 나라, 너희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나라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은 파랑새 꿈을 꾸고 팔레스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성전도 지었습니다. 율법도 연구합니다. 잘 믿어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로마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인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들은 온갖 고초, 절망, 나라 없는 포로된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나라에 압박받는 민족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원하는 것은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뿌리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실히 원했지만, 절실히 바라봤지만 그들은 오히려 진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런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구원이시고 참 평강이시고 참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저께 성탄절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서 당회를 좀 준비하고 또 낮 설교를 좀 다듬으면서 이렇게 도대체 TV 프로에서 이 성탄절기에 무엇을 하나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어떤 프로그램은 이슬람 교회 선전을 해요. 전혀 예수 냄새도 없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됐듯이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참 빛 세상에 왔다. 그리고 그분은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였습니다. 어둠을 맑게 비추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참 빛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빛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떤 빛으로 왔습니까? 생명을 주는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참 생명이요 참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태양빛, 물리적인 빛도 없으면 모든 사물이 죽어요. 하물며 영생의 빛, 구원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사람이 되겠습니까? 죄와 사망과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정말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도록 영생의 삶을 주시려고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참 빛으로, 영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 허무, 저주, 싸움, 다툼, 비판, 정죄,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참 구원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온 천지에 둘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저주받은 것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세상을 잃었습니다. 어둠의 작품이요, 어둠이 세상을 점점 덮어가는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물고 먹고 싸우고 전쟁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책임만 묻는 이런 것이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랬습니다. 해가 돋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빛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참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천사들이 쫓겨나서 지옥에 던져질 때에 캄캄한 어두운 곳으로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옥은 이런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어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구분을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펄펄 끓는 유황못이지만 어둠인 곳이라고 그랬어요. 깜깜한 어둠뿐입니다.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저주와 형벌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어둠이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 예수님이 등이 되시는 그곳, 이것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누가 참빛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의 빛을 주어서 빛을 받은 그들이 아기 핏덩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생명임을 그들은 알고 목자들이 갑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갑니다. 세상의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가서 아기께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자로 가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고 구원의 빛으로 충만할 것이고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이 희망의 빛으로 우리가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랍니다.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빛을 받은 영생의 빛을 받은 그들에게는 참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합니다. 다시는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물러갑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평강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오늘이 있게 됨을 감사하고 오늘도 그 빛이 나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서 창조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 인도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비추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은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와 교통하는 해가 떠올랐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해가 떠올랐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대요. 신유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치료합니다. 우리 육신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삶을 치료해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참 빛, 진짜 빛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같은 믿음에 우리는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라고는 울타리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자기들의 기대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그들이 원했던 기대는 뭐죠?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 6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그들, 당연히 육적으로 보면 그것이 소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기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유대인의 주님으로만 오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대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만 오셔서 우리를 독립시켜서 저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를 이루실 것을 그들은 믿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런 주님이 어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날 것을 그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마태복음 2장을 보니까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헤롯 임금에게 말하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박사들에게 말하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라. 그러면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박사들이 만약에 가르쳐 줬다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곳을 급습했겠죠. 이것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타락된 인간의 생각, 타락된 인간의 본성, 타락된 인간의 정욕, 타락된 인간의 욕심에는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걸러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고 오늘 또 내 욕구가 강하여서 내가 본 가치관, 내 생각에 잡혀서 내 신앙 방법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 빛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머물 장소가 없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깨닫고 내가 믿는 이 방법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그에게 있어요. 자녀로도 세워주매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기쁨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싸우고 다투고 당을 짓고 난리법석입니까? 전부 자기들의 기대가 강해서 그래요. 전부 자기들 철학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정치인들은 더해요. 나라는 더하지요. 여러분, 어디 우군이 있고 우방이 있습니까? 지금 조금 클라 그러면 밟아서 눌러서 온때 보여준다고 하고, 이거 세상 아닙니까? 세상 나라가 아닙니까? 다 1등하면 여러분 누가 2등합니까? 세상은 다 1등만 요구해요. 잘 사는 것만 요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둠과 절망과 고통과 사단에게 눌려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참 빛이세요.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이고 영생의 빛입니다. 그 빛이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소망이 생깁니다. 외부적으로 넘치는 어떤 부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잖아요.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누가 참빛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 따라가는 그 사람들,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소통하며 사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맞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압니다. 참이 무엇인 줄 압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질병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의 슬픔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환경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충만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그 참빛 앞에 내가 세워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참빛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우리가 만들면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눈을 뜨고 삽니까? 여러분의 기대에 눈을 뜨고 삽니까? 아니면 참빛에 붙들리기 위해서 삽니까? 내 생각은 아닙니다. 내 신앙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분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정치가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인 거 아닌가? 그도 자기 앞에 그래도 동네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니까 보여줄 게 없어요.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밤마다 자기 집 앞에 등불을 하나 요래 걸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등불은 방 안에 비추는 것이지 어떻게 저렇게 대문 앞에 저렇게 걸어 놓는단 말인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집을 지나가게 되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데 그 집은 밝게 비추니까 그 집을 지나갈 때는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 집 앞에 등을 걸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로등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가로등 불이 어떻게 시작됐나 그 말이죠. 작은 것이지만 등 하나 그런 요것이 시발점이 돼서 그렇게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빛을 받아서 나 한 사람이 예수의 빛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살아가면 내 이웃에게 이 빛이 번져갈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주게 됐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성탄에 여기에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정죄에서 벗어나고 비판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싸움과 다툼에서 벗어나고 욕심과 시기에서 벗어나서 주님같이 피 뿌려 살찌져 주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도 그 참빛을 충만히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 또 굳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